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주의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는데요. 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서 19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주일 낮에 어제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축복이 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뭐 같은 맥락이지만은 여기 15절에 있는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누구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의 나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다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가 타락하기 전이라면 만물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함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에베소서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시가 종결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완벽한 계시입니다. 가장 완벽한 계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첫째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 계시하신다. 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실 지혜와 계시는 서로 연결된 언어예요. 지혜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고 계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깨닫고 적용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해라? 살아라. 살아야 된다. 진리 가운데 삶.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춰야 돼. 바르게 살기 위한 거죠. 자, 이제 이 에베소서의 이 핵심, 이 김 목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핵심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것. 즉, 제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도의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냐? 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가 누군 줄 잘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사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했지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주일 낮 예배 주제를 너무 욕심을 많이 냈다.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쉽게 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어제 쉽게 한다고 했는데도 주일 낮 예배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간결하고 쉽게 어제 설교하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점을 찾으시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 눈을 밝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기도, 마음 눈을 밝힌다. 마음 눈이 어디 있어? 우리 마음 눈이 떠지는 거야.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업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풍성함을 좀 깨달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어느 정도인가.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제가 어제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오늘은 뭐 다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된 나는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첫째로 구속함을 얻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우리 인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에 전혀 깨닫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흠모하고 죄 가운데 섞여 살고 죄와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거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나는 과연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해요. 그럼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이용해 먹고 써먹고 가차 없이 써먹은다면 버리고,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의 방법은 물질을 어떻게 하면 취하고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바 물질에 대한 가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물질은 무엇이에요? 김 목사가 늘 말하는 대로 물질은 나에게 주시는 은사다. 은사는 쓰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물질은 쓰임받기 위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 이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따라,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내 마음 눈을 밝히 열어서 내가 누군지, 초라하고 비참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